아멘, 아멘, 아멘. 살다 보면 좀 의욕이 없어지고 또 어떤 일들에 무력감이 자꾸 들기도 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정세가 2주 정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잠이 안 오고 먹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꾸 그냥 마음이 무력해지는 게 매일매일 2주간 계속되면 그걸 우울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다 우울증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주 이상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이상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의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지금 당신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이 2주 이상 계속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뭐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환자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가족들이 환자 취급을 안 해서 안 낫는 거예요. 환자로 대해줘야 되거든요. 환자로 대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지 멀쩡하고 걸어다니니까 그 사람 왜 환자야? 내가 내 생각 잘하고 내 일 다 잘하는데 내가 왜 환자야? 아니에요.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자기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계속 그 어두운 생각과 마음들이 2주 이상 떠나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병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마음이 충분히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든 거예요. 사울은 병들었습니다. 사울이 병들었는데 사실 사울 자신은 그 병들었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사울이 병든 그 출발점이 다른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감정의 골이 생겼던 것이 이제는 적대감에 이르기까지 되었어요. 이 부분이 참 우리한테 중요한데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감정적이 되어지면 빨리 깨달아서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못 있구나. 내가 인간적인 감정에 휩쓰이는구나 라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것을 그냥 두게 되면 이게 적대감으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것이 트리거가 되었어요. 즉 그것을 바꾸는 어떤 결정적인 지점이 되어진 거예요. 마음에 깊은 원망과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싹튼 것을 오늘 9절에서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라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손에 항상 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의 창이죠. 내가 찔러 죽이리라. 내가 던져서 해소하리라. 늘 손에 창을 들고 다니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 끝이다. 라는 적대감이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시어머니랑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이지. 왜? 미국 사람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찰떡궁합이에요. 모르시는군요. 사위하고 장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문화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참 좋지 않은 마음으로 저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손에 창을 던지고 다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지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은 그런 다윗과 같이 있는 것 자체를 견딜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사울은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리고 손에 창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적대감이 가득해요. 때가 되면 죽이리라.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사실 참부장을 삼았어요. 너 전쟁 나가서 죽어라. 딸하고 왜 결혼시킨 줄 아세요? 죽이려고요. 블레셋 끌어들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결혼까지 시킨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랑. 얼마나 그 마음에 적대감이 커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주시지 않은 이 미움은요, 가만두면 정세가 계속 커진다니까요. 계속 커져요. 근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인 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에는 적대감이 있으면서, 마음에는 씻어내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언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신기하죠?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그 악한 마음의 상태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황홀경에 빠지게 되지만 선지자의 무리에서 예언하는 것을 보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내가 하는 일들로 나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들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벌거벗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추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무 필요 없어요. 다 벌거벗겨 놓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이 옷을 다 벗어 던지면서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어요. 왜요? 왕의 지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의 무리 속에서 예언하고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런 일들이 쉽게 분별이 흐려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말 다 드려지는,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영적인 병든 것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 사울의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 목동을 도와줘도 정말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도움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윗은 이미 끝났어요. 눈밖에 났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요, 믿음을 붙잡기 시작하면, 즉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면 다른 게 있습니다. 핍박이 거세질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적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핍박이 심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내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다윗,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부인 미갈이 도망가는 걸 도와줘요.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 사울 편이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라마나요스에서 그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예언하며 은혜를 받은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 사울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사울로 하여금 목적을 까먹게 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까먹게 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고는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희한한 방법들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적대감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창을 찔리고 그런 창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직장에서 하는 일이 사람들의 그 불편한 걸 들어주는 일인데 직장에서 하는 업무가 그거예요. 근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 왜 아프신지 이해가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목사님 아프실 것 같아. 교회는 죄인들만 모였으니까. 근데 자기는 돈 받고 업무를 하는데도 못하겠대. 왜? 한계치가 넘어선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평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한계치가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해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건 나빠도 대충 쓰세요. 그냥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죽어 나 자빠져요. 배송 좀 잘못돼도 택배 요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택배 요원 있어요. 그냥 대충 쓰세요. 그냥 좀 흠집 나면 뭐 어때요. 잘못 와도 쓰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거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그냥 쓴다고.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잘못 물건 왔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상 없는 거 돌려보냈다고 또 배송비 더블로 물리더군요. 됐다고 내가 내겠다고 그냥 처리하시라고.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신다면,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면 너 왜 그래? 힘들어서 어떡하니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기에 네가 꽂히지 마. 창 던진다고 창 다 맞아 앉아가지고 피 흘리고 있으면 그거 미련한 거예요. 그게 맞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야. 하나님 또 다르게 역사하실 거야. 너는 창을 던지지 마. 너는 마음에 미워하지 마.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믿어.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뭔가 뜻을 세우는데 자꾸 좌절돼요.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겸손히 내려놓아야 돼요. 사울이요, 19장에서 3번이나 좌절되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3번이나 좌절되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들로부터 다 좌절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통해서 자기 목적까지 잃어버리잖아요. 이쯤 되면 깨달아야죠. 내가 병들었구나. 이건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이거 내가 계속 고집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으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다 이루는 게 아니라 좌절케도 하시는 거예요. 좌절케 하셔서 뭡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때에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사람을 세우는데 왜 네가 억울하다고 자꾸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가지려는 사울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너 그렇게 대적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 된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적대하다가 너 하나님 적대하는 자 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병들게 하는 마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대적할 거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사울을 보면서 주님 내 마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혹시 내 안에